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셨나요? 혹시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신념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늘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정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손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번 주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번 주도 우리 주제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공부 열심히 해도 할 수 있는 게 참 없더라. 나는 매일 알바해야 돼. 왜냐면 내가 우리 집 가장이거든. 우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 아빠 사업이 망해서 집이 없어졌어. 난 늘 혼자야. 아무도 나랑 함께 있으려고 하질 않아. 나한테서부터 냄새가 난다나. 얼마 전에 머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많이 안 좋대. 나도 사실 나는 절대 나는 아무리 해도 절대 난 안 돼. 그래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께서 항상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거든. 언제 나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신앙인을 미국 대통령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거예요.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였고 자라났었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국의 변호사를 거쳐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그래서 링컨 하면 우리에게는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링컨의 이런 얘기들을 일화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그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흑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 아시죠? 남북전쟁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우리 전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 번은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링컨이 속해 있는 이 북군의 전세가 유리하지 못하게 되자 링컨은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링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링컨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대통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동안에 우리의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링컨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바로 링컨은 군사의 숫자와 어떤 군사의 병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하는 어떤 미디안 군사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미디안 족속의 군사의 수가 여러분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에다가 그죠?
15,000명이 마지막에 더해졌으니까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죠. 이런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 여러분 더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숫자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3만 2천 명도 여러분 굉장히 적은 숫자죠. 13만 2천 명에 비해서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 자신들의 군사들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서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기드온도 백성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사들의 숫자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싸워도 될까요? 13만 2천 명 대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이 전쟁에 나갈지 말지를 여러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2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여러분 떠나간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하여 여러분 기드온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순종이 여러분 가능했던 이유는 기드온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경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이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1만 명이죠. 남아있는 사람이요. 1만 명 중에서 물가에서 손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물가에서 손으로 입에 대고 핥아서 이렇게 오늘 표현에서 보게 되면 개가 여러분 물을 핥아 먹는 사람처럼 먹는 사람을 구별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손을 딱 펴서 입을 물가에다 대서 그냥 이렇게 마시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학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치 손을 대고 물을 먹으면서 볼 때 여러분 볼 때 고개가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먹으면은 주위의 상황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을 움켜서 이렇게 입을 대서 갖다 대서 보게 되면 좌우에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마치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구별해 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 굉장히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1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300명만이 이렇게 개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손을 입에 대고 이렇게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몇 명이죠? 9,700명은 여러분 다 이렇게 바닥에다 다 놓고 물을 얼굴에다 대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 이렇게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골라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숫자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었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10,000명으로 줄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준 상황이죠. 여러분 32,000명이라는 숫자도 132,000명의 미디안 군사의 군사의 숫자들의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그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 게임이 승산이 있다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싸우라고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들을 상대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싸움의 어떤 전술, 싸움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분 정복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우리 지지난주 우리 몇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계획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싸움은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싸우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 방법으로 싸우면 이 싸움은 백전백패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앞서서 싸울 때는 이 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다른 거 볼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 참여한 기드온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한 300명의 군사는 여러분 항아리를 부순 후에 왼손으로는 횃불을 잡고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큰 외침으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어떤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13만 2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전략적으로 병력의 숫자가 여러분 싸움의 큰 어떤 승패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여러분 몇 배가 높은 숫자냐면 한 배, 두 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무려 450배가 많은 숫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만 2천 명이요.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450배가 많은 수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앞서서 이 싸움을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1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사를 여러분 격파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기드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서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방법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베델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11장에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 굉장히 약한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여러분 맞붙어야 하는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어요. 기드온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치 저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먼저 앞서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드온이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주위 가운데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마치 그런 일들이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마치 기드온 앞에는 큰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추악한 계획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연약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 보혈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 한 번은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지켜볼 때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보고 잡아주기 위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잡아주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걸어야 할 때 걷고 뛰어야 될 때 뛸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이 세상의 싸움에서도 우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데 라는 여러분 그런 찬양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미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사가 났어요. 굉장히 목사님 알기로는 오래된 얘기인데, 어렸을 때 5살 때에 공중 화장실에서 어떤 성인 남자로부터 여러분 그 동성애죠,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기억으로 여러분 심각한 후유증에 여러분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고 말아요. 데니스는 그 동성애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애가 자신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에게서 한 가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적 감성과 재능이 굉장히 풍부하고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들을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숨기고 마치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 죄를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을 꽁꽁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가 동성애의 죄악이 끊어지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여러분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 후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던 죄.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목숨까지도 걸고 자살도 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던 그가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친구를 따라서 여러분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집회하는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마치 회심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니스는 그 집회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 뭐겠어요?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데니스가 자신은 동성애자로 태어난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그런데 자기 안에 연약했던 그 동성애 부분을 여러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 제 방법으로는 제 계획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데니스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점차 동성애 죄악이 여러분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데니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동성애의 죄악은 사탄의 추악한 계획이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죄악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끊어내야 될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죄악이 여러분 끊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무슨 찬양이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여러분 곧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할 거 없이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32,000명도 여러분 많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줄이고 더 줄여서 여러분 정의의 오사 마치 여러분 300명 기드온과 3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말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132,000명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친구와 만나서 관계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 능히 승리해 갈 줄로 믿어요. 목사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고 여러분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드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불리해 보이고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서 나와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싸움에 하나님 주님께서 대장 되어 주실 때에 마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불리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히 이 싸움을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어디에 어느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공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 있는 또 믿음이 있는 하나님 베델의 모든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하나님 격상되고 있는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날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불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싸움을 능히 이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기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